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속되는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연속되는 감사,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의 능력 안에 있다면 어려움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축복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완성, 그것이 감사라 그랬습니다. 왜냐? 복을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얘기하다가 불평과 원망,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작은 것이라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복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은혜를 회복했다면 오늘 시편 66편의 본문은 공동체적인 감사입니다.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 받은 것이 귀한 축복이어서 즐거운 소리로 각자 낼 수 있는 환호성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를 고백하고 축복받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한 번 열매에 감사하고 끝내는 날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감사하여 고백하는 연속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믿음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가졌던 감사의 내용과 깊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동일한 영적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감사의 흐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냥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아유 감사하네가 아니라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축복받고 응답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시험을 당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10절에는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시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파괴가 아니고요.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은을 재련한다 그랬는데 은을 단련한다 그랬는데 어떤 과정이냐? 이게 그냥 굴에 가서 땅에 가서 캐면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강렬하고 반복적이고 정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은광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하여서 처음에는 잡석, 불순물, 쇳조각, 흙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캔 은광석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가장 강렬한 불 속에 집어넣어야 그것이 태워지고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불순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고열 속에서 은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불순물입니다. 이 과정은 불을 가하거나 또 불이 뜨겁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하면 편안한 가운데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니요. 극한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가, 나 중심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강할 때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런 병이네요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아픔과 고통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렬한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교만, 자아, 상처, 욕심, 질병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련사가 그 은 위에 뜬 찌꺼기들을 쭉 제거하는 거죠.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면 긴 뜰채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뜨거운 불 속에 계속 넣어두면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요. 반복되는 시험이 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순수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고 계신다라는 은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조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도가 높아질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나오게 되죠. 은의 광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될수록 점점 깨끗하고 맑은 은의 빛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단련되어질 때 성도의 인격과 믿음과 영성과 그 신앙의 인내가 더 선명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좀 빛나네 하면 끝이 아니라 재련사가요 이것을 계속 걷어내고 광택을 낼 때는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은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내 얼굴이 거기에 보일 때까지, 그때서야 재련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성됐다. 이제 됐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런 시험과 단련함이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이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감사의 이유고 고통이 감사의 재료입니다.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대가들, 신앙의 대가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죄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12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우리를 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고통의 과정도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고 우리에게 그물을 걸어서 끌려가도록 11절에는 얘기하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물로 우리를 잡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줄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담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통로였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지나온 길 전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도 내가 싫어했던 그 길이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지나온 모든 길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지금 보라는 겁니다. 그가 내 영혼을 살피셨도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대한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제까지, 방금까지 문제와 사건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속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은혜가 찾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묵묵히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적과 같은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는 기적의 연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감사,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작정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꼭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미래를 두고 과거, 현재 감사했으니까 미래는 그냥 지나가겠지, 막연히 축복된 일이 오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이런 결신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연속된 감사이며 감사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 내가 환난 날에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나오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을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축복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이 주의 전, 주의 집, 주의 제단, 주의 뜰,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배의 은혜와 축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갚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의 제물을 다시 준비하고 그 감사가 과거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감사를 또 작정하고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조급해져서 당장의 일, 그리고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년에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와 똑같은 시간이 아닌 내년과 내 평생에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는 인생, 그 삶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직 오지 않은 문제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도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왜 한 번이냐? 그 감사가 계속 이어져 가니까요. 여러분, 저는 SNS에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뭐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그 가수 중에 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임승일이라고 하는 그 농구 선수 절친인데, 갑자기 그 건강하던 사람이 루게릭병이 걸려서 온몸이 굳어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 질병에 빠진 걸 보고, 이 질병이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죄책감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삶을 살고요. 거의 뭐 눈동자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루게릭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챌린지를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코로나 때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 그래서 물을 담고 거기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자기한테 붓는 겁니다. 부으면서 그 느껴지는 그 막 뭐라 그러죠? 찬물을, 아주 냉수를 갖다 부으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 느낌이 루게릭병의 그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SNS에 나와서 하면서 뭘 했느냐? 3명을 지목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나면 제가 지목한 3분도 챌린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요, 계속 하기 시작하더니 뭐 되겠나 했는데요, 병원을 지었어요. 수백억을 모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아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 단순히 소망과 희망을 품은 한 사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번져나가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느끼는 게 뭐냐? 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3사람에게만 전달된다면, 그렇게 따져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된다면, 나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버릇처럼 나오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금방 세상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요. 결국 승일 희망재단인가 하는 병원을 크게 세우고 그 재단의 이제 대표인 그 농구 선수 임승일 씨는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 못 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되어졌다니까요. 누가 거기에 후원하고 누가 찬조하겠어 했는데, 그 션이라는 사람은 그냥 늘 찡그린 표정 한 번 없이 마라톤을 뛰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후원도 하고 챌린지를 계속 반복하고, 이거 몇 년 했더니 누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몇백억짜리 건물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루프예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계속 감사가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어떤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루프가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감사가 새로운 감사를 낳게 돼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없으면 이를 악물고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흐름은 감사의 흐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르면 내일의 축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흑암에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재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이제 감추어져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찾아나가는 현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서도 지키셨습니다. 또한 현재를 보니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군요. 미래를 바라보니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온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연속되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생의 감사를 고백하는 가장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연속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6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난 날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연속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속되는 감사의 비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라이트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